오늘까지 우리 올해 표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10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통일과 나눔 재단이 서울대와 함께 2030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는 누구일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30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입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67%였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우리가 제일 불행한 시대에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취업문은 좁고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모님들에게 유리하도록 연금이 설계되어 있고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2030 세대들에게 그러면 시대를 가장 잘 타고난 세대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인 것 같아요? 50대. 참고로 제가 50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1980년대는 3저 시대였다는 거죠. 저유가, 저물가, 저환율, 그리고 12%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맛보았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있는 50대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50대 여성 불행론을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부모님에게 또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훗날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50대 남자도 똑같이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 끝자락에 태어났는데 50대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60명, 많게는 100명 있었다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그래서 옛날 이제 콩나물 교실이었어요. 요즘엔 물어보니까 30명 안쪽이잖아요. 끔찍한 입시 경쟁도 치렀죠. 특별히 80년대에 맨날 대학교 다니면서 무엇했습니까? 체류탄 그리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요 운 좋은 세대입니다. 그랬더니 70이 넘은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부럽다. 왜 우리가 부러우세요? 너희들은 굶지는 않았잖아. 여러분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죠. 제가 이제 가만히 스스로를 분석해 봤어요. 왜 나는 밥을 이렇게 빨리 먹을까? 제가 빨리 먹으면 3분에도 먹고요 1분에도 먹어. 이 군대 가서 이렇게 습관이 됐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남매에서 자랐거든요. 옛날에는 먹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고기는 특별한 때에 한정되어 있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익었냐 안 익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먹어야 돼. 그렇죠? 충분하게 소화시킬 여력이 없어. 그러다가는요 다른 형제들이 다 먹거든요. 무엇을 얘기하였냐면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세대가 기본적으로 세대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세대가 가장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세대가 가장 힘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50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별로 동의는 안 하시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각자 시대마다 겪어오는 삶을 되돌아보면 다 모두가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수고하고 슬픔이 많은, 다시 말하면 인생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을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가 지금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도 그 부장님, 자기가 같이 근무하는 부장님이 제일 힘들었대. 이렇게 힘들어서 대개는 부장님들이 1, 2년 지나면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는데, 이분은 3년이 돼도 인사 이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은 방송국에 일하는 후배한테 신세 한탄을 한 거야. 야, 저 부장님 너무하지 않냐부터 해서 막 얘기했겠죠. 그때는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선배,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차로. 그러니까 이 후배가 군 생활하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 선임이 해주는 얘기래요. 여러분 군대 가면 병사들이 뭐 하나요? 하루하루 날짜를 체크하잖아요. 제대 앞으로 700일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든 선임 만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왜 그러면 교차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교차로는요, 차들이 몰리잖아요.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갈 길을 가려고 기다리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네 갈 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 부장님이 나하고 10년 있으면 좀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이 큐티하고 계시는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메리라고 해서 이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를 쓰면 숫자들, 그게 민수기죠. 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막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 세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민수기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자,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광야 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다, 고통스럽다,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광야 할 때 부정적인 건 바로 이런 이미지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나요? 늘 부정적으로 신세 한탄하면서 빨리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새해도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 힘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교회가 살아 움직였던, 성장했던 부흥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었다고요. 힘들 때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 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한국 교회는요, 올해가 부흥의 절호의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봤고 내 의지로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막힌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나요? 근데 뭐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과 내가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사건은 뭐냐면 시내 산을 떠나가기 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19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그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무슨 날에? 스무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과 스무 날 19일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란 얘기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출발하죠. 20일째 되는 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1절에서 하나님은 시내 광야 해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때마다 진을 칩니다. 12지파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텐트를 치면 안 돼요. 동서남북에 다 지정을 하지요. 자,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무엇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거예요. 아니, 텐트를 치는데 수경지를 구성할 때에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회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해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숫자도 파악하게 합니다. 자,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는지, 또 그들 누가 도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레위인들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회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장소.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시 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막, 회막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계속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처럼 금정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막이 돼서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는, 성막이 만남의 장소라는 얘기는 내가 늘 너희와 무엇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는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교회로 오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나요? 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절에 가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절에 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당에 와서만 하나님 만나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성막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동 성소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일터에도 계시고, 나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속내로 막 속을 긁고 쓸쓸하게 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힘든 것은 알지만 광야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임마누엘이 나의 삶으로 확신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자, 그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굶어 죽었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다가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말렉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나요? 전멸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셔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여러분, 광야는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걸 뭘 알죠? 그게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여러분, 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은요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적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예? 광야 여정을 계속 40년 동안 간다라고 했을 때 밤낮의 일교차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교차로 인해서 독감으로 또는 질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죽기는 죽어요. 죄 지어서. 그래서 죽었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안 하셔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은 광야 여정에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무엇하니까?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안 써가지고 이게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임마누엘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정말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있으니 제발 좀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확신만 갖는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확신만 가져도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많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도 불안해 하잖아요. 왜요? 임마누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곧 죽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라 뵀습니다. 미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무엇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얘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나누지만, 아니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노예, 그 노예 신세가 뭐가 형통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곧 누굽니까?
그는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무엇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정말 임마누엘 하시나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은혜 굳게 서기 위하여 날마다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머물고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였으니? 행진하였으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 거기에 멈춰야 돼요. 그게 뭐 하루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너무 지겨워 죽겠다, 빨리 가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1년이라도 하나님 거기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구름이 머무를 때는 머무르지만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수기 히브리어인 벳 미드바르, 제목 광야에서라는 말은 동사 다바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이 좋다는 거예요, 민수기 제목 중에. 자,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자, 시내 광야 어디에서요? 해막입니다. 해막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전쟁에 참여할, 전투에 나아갈 장정들, 남자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진을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어느 지파는 동쪽에, 어느 지파는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만 말씀했나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큐티 하면서 계속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또 말씀했다. 자,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무엇하였으니?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하였다?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왜 해막에 계속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무엇 하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한 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곳으로 가야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무엇 하세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육성으로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성으로도 말씀하세요. 알아듣게. 기도 가운데 있던 것, 특별한 때에,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마치 육성으로 들리듯 우리 내면에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평생에 한 번 있으면 있을까? 그런 거예요, 하는 거. 예?
오늘날도 나는 육성으로 듣겠다, 이런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으로 자꾸 들린다, 이런 사람은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을 확률이 100%예요. 자, 모세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니이다? 빛이니이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밤길을 갈 때에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니 무엇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무엇 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쁘고 분주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광야는요 살벌합니다. 예민합니다. 분주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24시간이 모자르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일하면서 25시간의 일을 요구하니까 그게 힘든 거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사님의 성향을 보니까 농땡이 치는 분은 아니거든. 죽자사자 하거든. 퇴근도 저녁에 8시 넘어와 집에 오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자마자 오후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목 이상을 요구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듣기 좋아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투잡도 뛰어야 되고 쓰리잡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모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더 여러분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계속 밀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할까요? 왜 큐티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새벽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갑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장 이른 시간에 새벽에 가면 그날 하루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생각을 안 하나요? 기도는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오늘 할 게 아니겠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네?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네? 그럼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밤늦게일 수도 있어요. 왜? 이분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아니 전날 저녁에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저도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큐티 본문을 읽거든요.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에게는 새벽이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전날 저녁이 되면 돼요. 굳이 거기 날짜에 시간에 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바쁘기로 따지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기도했을까? 예수님도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하루 종일 환자들 몰려오지요. 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제명에 못 살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줄을 서 있지 않겠어요? 밥이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 기도받고 나야지.
하나님이 저를 제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가끔씩 진짜 생각지도 않았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 책을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방송을 알다시피 이제 생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 일찍이 가서 아침마당을 하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대. 그런데 이제 방송국을 일을 딱 내려놓고 프리랜서가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9시에 일어났대요. 아니, 방송국에 그게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아침 9시에 일어났대요. 그 다음날도.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아침 월급형 인간이구나. 네. 여러분, 새벽형이 어디 있으며 저녁형이 어디 있나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사람마다 리듬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어떻게 해요? 먼저 다른 거 다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똑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 그걸 아니까 아침 일찍이 새벽에, 또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미련한 사람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말씀 축제가 있잖아, 그렇죠? 왜 이번에 저도 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장로회 신앙대학교 총장님을 모셨겠어요? 제가 우리 미목연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통합청 목사님이 이 총장님 제자야, 제자. 원래 설교학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네 교회, 이제 그 교회 와서 한 6년 담임을 하면서 집회를 해봤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한 중에 가장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총장님이 너무 인품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이분을 선정했어요. 그날 바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라고요? 인품이 좋으시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은혜롭다는 거. 뭐 그거면 됐지. 일면식도 없지만 누구를 초청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날 딱 듣는 순간에 바로 그날 제자를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책자를 가지고 모셔놓지 말고 미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 할까? 제목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제목. 예? 제목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실까 더 묵상할 수 있다니까요. 미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오세요. 그냥 갑자기 막 그냥 급하게 오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이틀 동안은 새벽에 6시에 하잖아요. 30분을 늦춘 거 아닙니까? 어떻든 한 분이라도 좀 더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와 소원의 예물도 기록해서 내세요. 제가 이 헌금 훈련을 잘 안 시키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집중해야 하나님 경험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다윗이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예?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는요 정말 꿀과 같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비라는 것은요 땅만 질적질적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지금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아멘,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광야는 힘들고 쓸쓸하고 지치고 답이 없고 고통스러운 곳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 주세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반드시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 민수기 10장까지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지 않으셨나요? 무엇으로? 철저하게 임마누엘을 확신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광야 인생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여정의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